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기쁜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복으로서 한국 이룬 형제자매들 춤을 추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하나님께 영광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기쁜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모두 사랑으로 화목 이룬 형제자매들 춤을 추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하나님께 영광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기쁜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축복받은 형제자매들 춤을 추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하나님께 영광 또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시작.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13절 시작.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다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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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서 세상의 기쁜 소식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11절에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근데 그 아기는 12절에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탄은요 왜 성탄이냐면요 성스러운 탄생인데, 왜 성스러운 탄생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역사하셔도 되실 텐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고 더 이상 말씀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성스러운 일이 없죠. 하나님같이 성스러운 분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성탄이죠. 성스러운 탄생인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요 사람이 되라고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을 만들고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한결같이 전부 대장이 되려고 합니다. 한결같이 전부 다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죠. 한결같이 전부 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한결같이 전부 다 제잘난 곳에 사는 거죠. 지금 들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어요. 인간이 사람이 절대로 안 되니까 전부 잘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이요, 이것이 성육신이요, 이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대로 말씀으로만 계셔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지 못하고 우리가 하도 사람 구실을 안 하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슬픔입니다. 이 두 개가 교차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픽업하고 있는데요. 픽업을 분주히 여러 사람을 픽업하고 있었는데 그 픽업 차 속에서요.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 저는 가슴을 쳤어요. 그랬어요. 그리고요 아무런 생각도 없어지고 묵묵히 듣고서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지금까지도 울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 차 속에서요. 오늘 차 속에서요. 픽업하는 차 속에서 정신없이 픽업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국의 대전에 썬병원이라고 있답니다. 썬병원. 그런데 그 대전의 썬병원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병원들의 원장들이 그곳에 견학을 오고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전부 다 원장님들이 그곳에 와서 그 썬병원을 견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전에 있는 썬병원이 아주 조그만 병원이었었는데 조그만 시골의 병원이었었는데 이 병원의 모토가 이 병원에서 일을 하려면 이 병원에서 있으려면 무조건 그 병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은요 예썰만 있답니다. 영어로는 예썰, 대한민국 말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환자가 와서 보게가 높다, 보게를 낮은 거로 주세요. 예썰, 예 알았습니다. 환자가 와서 양말을 벗기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썰.
그 외에는 말을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병원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딴 데 가면 돼요. 자, 드디어 그 병원은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대전에 있는 썬병원, 오직 옛설만 있어. 오직 예 알았습니다만 있어. 그 병원은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 병원이 돼서 외국인 환자만 6,000명, 한국인 환자는 전부 다 그 병원을 못 가서 난리가 나서 서울대학병원에서부터 모든 병원이 그 병원에 견학을 가서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병원 원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도 없어, 이유도 없어, 반항도 없어. 무조건 무조건 알겠습니다. 오늘 차 속에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우리 월드타운 교회가 이제 이 성탄을 맞아서 새롭게 변화되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것만 고치기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는 찬란한 사람이 많대.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대. 너무 훌륭한 사람이 많대. 너무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많대. 너무 지시하는 사람이 많대. 너무 나서는 사람이 많대. 그분이 저에게 차 속에서 얘기하길래 저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우리는 이 성탄에 다시 한번 맹세해야 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지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너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왜 그래? 작은 소식은 다 알아들어. 작은 소식은 뭡니까? 그건 세상의 소식이죠. 삼촌이 죽었다, 이거 작은 소식. 남편이 직장에 들어갔다, 이건 작은 소식. 로또가 당첨됐다, 이것도 작은 소식. 병을 고쳤다, 이것도 작은 소식. 다 작은 소식. 그건 소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고 끝날 것이기 때문에 병을 고쳤어도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지. 또 병 또 와. 언젠간 또 죽어. 돈을 대박을 터뜨렸다고 또 잊어버려. 언젠간 또 모든 게 다 이 땅에서 있을 일들이에요. 그건 다 그래서 작은 소식이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와야 돼. 너무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죠. 눈이 있어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에 엄청난 성탄입니다. 이 성탄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게 있죠. 죽지 않는다는 거. 살아서 네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고 말씀의 생명수를 먹어야 되고, 네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죽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셨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못 깨닫는 거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서 요한복음의 요자 17,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랬죠.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돈 100만 불하고 1000만 불하고 100만 불하고 바꾸겠습니까? 영생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껍질로 알았던 거죠. 진짜 몰랐던 거죠. 우리는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입으로 찬양 들으면서 더 귀한 것이 진짜 없습니까? 더 좋은 것이 진짜 없습니까? 이 엄청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분이 오셨던 거죠. 이 세상에는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죠. 누가 이 영생을 전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전의 썬병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병원이 돼갖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서 너무나도 많은 각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위시해서 전 세계 대학병원 원장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가지고서 우리 병원 이제 그만 신방 오세요, 견학 좀 그만 오세요 하고 서브청한 때 너무 몰려들어서 구경을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소식이죠.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압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오직 아무 말도 없이 알았습니다. 썰만 하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멀지 않아 LA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이 많습니까? 누가 틀렸어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썰. 알았습니다. 누가 잘못했어도 기도만 해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이런 친절을 베풀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말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원수됐을 때, 우리가 부족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그래서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동일합니다. 동일.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끝에 것을 고했죠. 창세기 때 이미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해.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소리 무슨 말씀이냐?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 그 소리. 거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심령 속에 예수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정에 예수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에 예수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입은 가정, 예수가 못 오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마귀가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은 사람, 예수가 못 오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마귀가 왔죠. 하나님을 못 입어서 사랑을, 그런 나라 아시죠? 마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글자적으로는 다윗이지만, 문자적으로는 다윗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42절, 요한복음 7장 42절 보세요. 성경의 읽기를 시작. 그렇죠? 성경의 읽기를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다시 시작. 읽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다윗의 씨로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뿅 하고 돌멩이로 올 수도 있고 막대기로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뭘 못하시겠어요. 돌멩이라도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즉 마리아 요셉을 택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4절,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죠.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났어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는 뭡니까? 풀어서 구원주죠. 구세주죠. 자, 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주인이 왔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병에서 구원해 주려고. 자, 우리는 전부 다 포로가 돼서, 죄악된 세상에서 포로가 돼서 마귀하고 살고 있죠. 여기서 구원시켜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분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죠. 제일 먼저 돈입니다. 돈의 포로가 됐죠. 돈의 포로가. 자, 보세요. 사람이 돈을 써먹기 위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포로가 된 거죠. 돈의 포로가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써먹으려고 로봇을 만들었어. 근데 로봇한테 줘 터지는 거죠. 똑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돈을 써먹으려고 만들었는데 돈에 짓눌려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살라고 집을 졌습니다. 사람이 살라고 집을 졌는데 너무 집을 잘 졌어. 그냥 그 집 속에 또 너무 좋은 걸 많이 갖다 놨어. 그러다 보니까는 집의 노예가 돼서 오히려 반대로 집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집 지키는 개가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사람이 집 지키는 개가 되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옷을 사 입습니다. 돈 벌어서. 좋은 옷을 사 입습니다. 돈 벌어서. 그런데 너무 좋은 옷을 사 입다 보니까 사람이 옷을 지키게 되버렸어. 옷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이런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집의 노예가 된 사람, 집의 노예. 말하진 않았지만 이성의 노예된 사람. 너무 남편을 좋아해. 남편이 말하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 일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 너무 남편을 좋아해. 남편 말이라면 100% 순종. 너무 아내를 좋아해. 하나님의 아내를 사랑해서 줬더니 아내 말이라면 다 들어. 그런 사람 또 있어 없어? 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만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100% 순종.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주가 났다는 거죠. 구세주가 났다. 우리 같은 죄인은, 우리 같은 원수된 사람을 구원시킬 사람은, 돈에서부터 죄로부터 병에서부터 구원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거죠. 영접지 않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이죠. 자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난 백성이 영접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아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엄마 아빠가 집에 일 마치고 들어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자식 주려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집안에는 두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자요, 하나는 친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접해야 할 친자식이 엄마 대드는 거죠. 그거 나 먹으라고 사왔어, 그런 걸. 그런데 서자는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게 아니죠.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교회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너희가 13절에 뭐라 12절에 시작.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봅니다. 여기서 이 강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거는 예수님뿐이 못 샀습니다. 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강보에 쌓이지 못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있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강보라는 것은 영어로는 웨딩 클로스가 아니죠. 스웨딩 클로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요. 합법적으로 낳아서 합법적으로 받아진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다를 덮고 있는 구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다를 덮고 있는 구름. 그럼 바다를 덮고 있는 구름은 무슨 뜻이냐? 또 요즘 대한민국 말로 풀면은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보, 이걸로 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하고 틀린 걸 나면서부터 가르쳐 준 거죠. 우리에게. 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16장 4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에스겔의 에스겔. 자, 에스겔 16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
뭐라 했어요? 네가 난 것을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강보로 싸지도 너를 강보로 싸지 않으니 이걸 못 찾는 거죠. 성경님. 너는 태어난 자체가 틀립니다. 너는 강보로 싸지 않는다. 아세요? 그러나 욥에 보면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9절의 말씀 뭐라 했어요? 시작.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것이 구름으로 옷을 만들죠. 그리고 흑암으로 강보 이 옷이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다가 8절에 욥기서 38장 8절에 바다가 욥기서 38장 8절에 욥을 찾으시되 욥 바다가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가둔 자 아시지?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세상이 나올 때죠.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그때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세상에 나올 때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에게만 이 옷을 입는 그래서 강보로 쌓이 아시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다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런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 근데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걸 아는 분은 누구나 알아? 천군 천사는 알고 엄마 아빠는 아는 거죠. 그래서 천군 천사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를 찬송하기 전에 왜? 이런 엄청난 분이 오셨다는 것을 보냈다는 걸 하나님 이런 엄청난 분을 보냈고 천사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천군 천사가 여기서 찬송하는 월드타운 교회에서 찬송하는 이 찬송의 소리를 들어야지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려. 그럼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들어오니까 천군 천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너와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도 사람이 안 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네 마음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가서 너에게 본을 보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내려온다는 것이 오늘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했더니 천군 천사들이 13절에 그런 겁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했죠. 왜 그래요? 아기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경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공부했어요. 지난 주일날 경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지난날에 경배한 것은 전부 다 서자 출신들 동방 박사가 왔죠.
동방박사 서자 출신도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송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런 엄청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나를 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찬송을 드렸습니까? 14절에 그랬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건 천사죠. 자, 그런데 땅에서입니다. 우리는 땅에서죠. 땅에서는 다가 아닙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만, 즉 우리 심령에 예수가 온 사람들, 우리 심령에 예수가 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에 맞는 성탄에는 반드시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제 평화로다.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 됐으면, 얼마나 못나고 부족했으면 말씀으로만 역사하셔도 되실 텐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셨던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멋있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라고 돈을 만드는 능력도 줬고 집을 세우는 능력도 줬고 이쁜 옷을 만드는 능력도 줬고 다 줬는데 그것에게 갇혀서 불쌍하게 삽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탄 아침에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왜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